자, 듣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닥 호랑이 눈썹이 세상의 모든 인심을 발가벗긴 그런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만석이란 사내가 있었습니다. 산골 깊은 곳, 사람 발길 끊긴 오지 마을에서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사내였지요. 그 집은요, 담장도 반쯤 무너졌고 지붕 기왓장은 군데군데 깨져 비가 오면 방 안에까지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벌써 석 달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쌕쌕 가래 끓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올라오고 마른 기침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만석은 매일 같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남의 집 품팔이를 해서 겨우겨우 쌀 한 대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쌀을 물에 불려 아주 묽게 죽을 쑤었지요. 부엌에서 모락모락 미음 끓는 김이 피어오르면 만석은 그 김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로 뒤덮였지요. 하지만 그 손으로 어머니의 입에 미음을 떠넣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한 숟갈만 더 드세요. 노모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릴 뿐 정신은 이미 저 멀리 어디론가 떠나가 버린 듯 했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뭇가지 같은 손이었지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마을의 모든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침을 놓아도 약을 다려 먹여도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몸의 병이 아니라 정신이 흩어진 병이오. 혼백이 이미 반쯤 저승으로 넘어간 거야. 만석은 밤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눈을 뜨실까봐. 혹시라도 자기를 부르실까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고 마당의 나뭇잎들이 와르르 흩날렸지요.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만석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낡은 장삼을 걸친 그 스님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만석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깊고 맑고 마치 천년을 살아온 듯한 그런 눈빛이었지요. 시주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소. 만석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이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부랴부랴 방 한편을 치우고 스님을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미음을 데워 스님께 올렸지요. 노승은 조용히 미음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병든 노모가 누워있는 자리, 낡은 이불, 금이 간 사발, 그리고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만석의 얼굴.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주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구려. 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노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촛불에 일렁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오. 만석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오. 만석은 눈빛을 번쩍였습니다. 목숨이야 이미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물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어. 그 중에서도 깊은 산속 천년을 산 상군, 즉 호랑이가 있지요. 만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호랑이의 눈썹 한 올을 얻으시오. 그것을 노모의 눈에 문지르면 흩어진 정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오.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랑이. 눈썹이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상군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오. 만석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그 호랑이를 만날 수 있습니까? 노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우뚝 솟은 산 하나가 보였습니다. 귀곡산. 저곳에 상군이 살고 있소. 귀곡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입에 담기도 꺼리는 저주받은 산이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죽음의 계곡. 만석은 그곳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주의 효심이 진짜라면 상군도 그 마음을 알아볼 것이오. 하지만 노승은 만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탐욕으로 가까이 가면 상군의 이빨이 그대의 목을 물 것이오.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소리. 만석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병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식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은 무뎠지만 그것만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는 식칼을 품에 품고 문을 열었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귀곡산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달빛 한 줄기 없는 밤, 만석의 앞을 가로막은 건 칠흑보다 더 짙은 어둠이었지요. 귀곡산. 그 이름부터가 귀신이 곡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석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산을 올랐습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 그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만석은 품속의 식칼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 닿았지요. 어머니.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산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무언가 풀숲을 스치는 소리. 훅훅. 짐승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만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동굴이었습니다. 커다란 바위 틈 사이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만석은 숨을 죽이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짐승의 채취였습니다. 만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에. 그는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쿵, 쿵, 쿵. 무언가 느리지만 무거운 발걸음이 동굴 안쪽에서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아니, 그것은 그냥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사람 키의 2배는 좋게 넘었고 온몸은 황금빛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털은 은은하게 빛났지요. 그리고 그 눈빛을 만석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두 개의 등불이 어둠을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만석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쿵, 쿵.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만석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멈췄습니다. 만석과의 거리 불과 2걸음. 호랑이는 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만석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지요. 만석은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군이시여.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호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으르렁.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온 산이 그 소리에 진동했습니다.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바위에서 돌조각들이 우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군이시여. 만석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각오했습니다. 하오나 제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병든 노모를 두고 이 불효자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만석은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쿵.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눈썹 한 올만 주십시오. 단 한 올만. 만석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이 흩어져 이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평생 저를 키우신 그 손이 이제 너무 차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비통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하늘이시여, 상군이시여. 만석은 땅바닥을 쥐어뜯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울음은 동굴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커다란 눈으로 만석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그리고 호랑이가 천천히 앞발을 들었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뚝 무언가 가벼운 것이 만석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호랑이의 앞발 밑에 가느다란 털 한 올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하게 빛나는 눈썹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스스로 뽑아낸 것이었지요.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으르렁.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아니, 경고. 호랑이는 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만석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는 세상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추악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눈썹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감사합니다, 상군이시여. 만석은 다시 한번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살았다.
살아났다. 그는 눈썹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가슴 속에 희망이 타올랐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햇살이 마을을 비췄습니다. 만석은 집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이 눈썹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 무언가 다르게 보이는 걸까? 호랑이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추악한 세상이라.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썹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변했습니다. 만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을이 그대로였지만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 위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나온 아낙네. 그녀의 머리 위로 여우 한 마리가 어른거렸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혀를 날름거리는 새빨간 여우였지요. 만석은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무슨... 저쪽에서 떡장수 김서방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유명했지요. 하지만 그의 머리 위에는 쥐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알이 새빨갛게 충혈된 비쩍 마른 쥐였습니다. 재빠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훔쳐갈 것을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눈썹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낙네는 그냥 아낙네였고 떡장수는 그냥 떡장수였습니다. 만석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상군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이었구나. 그는 눈썹을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지 말아야겠어. 어머니께만 쓰면 되는 거야. 만석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가로질러 가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니, 만석이가 아닌가. 만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그 사랑채 마루에 박첨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첨지, 마을의 양반이자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지요. 그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인가? 얼굴이 왜 그리 상기되었나? 박첨지가 부채를 들며 물었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예. 그냥 산에 다녀왔습니다. 산에? 이 이른 새벽에? 혹시 노모께서 드실 약초라도 구하러? 박첨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허, 기특하네, 기특해. 우리 마을에 자네 같은 효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네. 박첨지는 부채질을 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박첨지 어른은 마음씨가 고우셔. 하지만 문득 다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박첨지 어른 같은 분은 눈썹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 분명 좋은 모습이겠지. 만석은 망설이다가 슬쩍 품속에서 눈썹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박첨지. 그 온화한 미소를 띤 박첨지의 머리 위에 거대한 이무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비늘은 검붉었고 온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무기의 입에서는 검은 혀가 날름거렸고 두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에서 눈썹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만석이? 박첨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나? 얼굴이 하얗네. 만석은 황급히 눈썹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허허, 그럴 것이네. 밤새 산을 헤맸으니 어서 집에 가서 쉬게. 박첨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석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뭐지? 박첨지 어른이. 저런. 만석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이무기의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는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모든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야. 그는 조심스럽게 눈썹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리고 눈썹을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만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만석아?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내가 어디, 얼마나 잠든 거냐? 어머니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흩어졌던 정신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습니까? 저 만석이 보이십니까? 보이고 말고. 허허,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수척해졌니? 어머니의 손이 만석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방 안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짧을지. 그날 오후 만석은 어머니께 미음 대신 제대로 된 죽을 쑤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만석아, 내가 어디서 무얼 구해왔기에 내 정신이 이렇게 돌아왔느냐? 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은 약초를 구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이야기도 눈썹 이야기도.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박첨지의 심부름꾼이 서 있었습니다. 만석 씨, 박첨지 어른께서 부르십니다. 저를요? 예, 어서 사랑채로 오라 하셨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첨지는 마을의 어른이었으니까요. 만석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박첨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박첨지의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만석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이무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첨지의 사랑채. 만석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박첨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묵향이 감돌았습니다. 벽에는 글씨가 걸려있고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게. 만석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첨지는 찻잔을 만석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잔하게. 감사합니다. 만석은 찻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첨지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노모께서 정신을 차리셨다며?
만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허, 이 마을에서 내가 모르는 일이 있겠나. 박첨지는 부채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부채질을 하며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한 일이네. 석 달을 누워 계시던 분이 하룻밤 사이에 정신을 차리시다니. 그저 하늘의 도움이었을 뿐입니다. 하늘의 도움? 박첨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도움? 만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첨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만석이. 박첨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가 어젯밤 귀곡산에 다녀왔다는 소문을 들었네. 만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그런 그곳에서 무언가 구해왔지? 박첨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귀곡산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수 없네. 하물며 상군을 만나고도 살아왔다면. 박첨지는 만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분명 특별한 무언가를 얻었겠지. 만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말게. 박첨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군의 눈썹. 그걸 얻어왔지? 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지? 박첨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놀랐나? 내가 어떻게 아는지? 그는 만석을 놓아주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그 이야기를 들었었네. 상군의 눈썹으로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다는. 박첨지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히 그 산에 오르지 못했지. 목숨이 아까웠거든. 그는 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해냈구만. 저는 그 눈썹을 내게 주게. 박첨지의 말에 만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이건 제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는 이미 정신을 차리셨잖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 박첨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만석이 생각해보게. 자네는 가난하네.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충분한 보답을 해줄 수 있네. 그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자 주머니였습니다. 이 정도면 자네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을 걸세. 은자가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반짝반짝 빛나는 은자들. 만석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돈이면 어머니께 좋은 약도 사드릴 수 있고 제대로 된 음식도 해드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안 됩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박첨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석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게 말할 때 주는 게 어떻겠나? 죄송합니다, 어른. 하지만 이건 제가 목숨 걸고 얻은. 목숨? 박첨지는 비웃었습니다. 자네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아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내 말을 거스르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만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른. 내가 한마디만 하면 자네 어머니가 누울 집도 자네가 품팔이 할 곳도 모두 사라질 걸세. 박첨지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도 안 주겠다는 건가?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 박첨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은 자네가 귀한 보물을
나눌 줄 모른다는 것이지.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네. 줄 텐가 말 텐가? 만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 박첨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그 소리에 서너 명의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박첨지의 심부름꾼들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에 험상궂은 얼굴들. 이 녀석 몸을 수색하거라. 예. 사내들이 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만석은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만석을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윽, 쿵, 크. 배를 맞고 옆구리를 맞고 얼굴을 맞았습니다. 만석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품속을 뒤져 사내들은 만석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필사적으로 품을 감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내들의 손이 만석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한 사내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호랑이의 눈썹, 은은하게 빛나는 그 가느다란 털. 이놈이 이런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박첨지에게 눈썹을 건넸습니다. 박첨지는 눈썹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구나. 그는 눈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에 광기 어린 기쁨이 어렸습니다. 허허. 웃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 만석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첨지, 어른, 끌어내라. 마을 밖으로 내쫓아라. 박첨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어떻게 될지 똑똑히 일러두거라. 예. 사내들은 만석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첨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는 눈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걸로 사람들의 본성을 보고 그들의 약점을 쥐면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마을뿐 아니라 고을 전체를 내 소나기에 넣을 수 있겠지. 박첨지는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썹을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거울 속 박첨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는 눈썹을 눈앞에 댄 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으아악! 비명이 사랑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첨지는 거울을 내던지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쨍그랑!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럴 수가. 박첨지는 온몸을 떨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방금 거울 속에서 본 것. 자기 자신의 머리 위에 거대한 이무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흉측한 이무기. 그것이 자신이었습니다. 아니야. 박첨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착각이야. 하지만 눈썹은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썹을 바닥에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버리면, 이 보물을 버리면, 탐욕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지. 그건 거짓이야. 내가 그럴 리 없어. 박첨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심부름꾼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별일 아니었어. 처음이라 놀란 거지.
박첨지는 다시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부름꾼들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한 명은 머리가 늑대였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박첨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온몸이 뱀으로 뒤덮였습니다. 수백 마리의 뱀들이 꿈틀거리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으윽! 박첨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그저 본성을 보여주는 거야. 실제가 아니라고. 박첨지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래.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야. 저자들의 약점을 알면. 그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심부름꾼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눈썹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했습니다. 그저 충직한 부하들. 박첨지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예, 나리. 심부름꾼들이 물러가자 박첨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좋아. 이제 이 눈썹으로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박첨지는 밥상을 들여오라 명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끈한 밥과 갓 구운 생선,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눈썹으로 보면 음식은 어떻게 보일까? 그는 눈썹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으액! 박첨지는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지끈.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지고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박첨지는 손으로 입을 막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구더기가. 예. 하인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보았습니다. 날이 음식이 멀쩡한데요. 멀쩡하다고. 박첨지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눈썹을 내려놓고 보니 정말 멀쩡한 음식이었습니다. 아. 박첨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눈썹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구나. 물을 가져와. 하인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박첨지는 물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 물은? 그는 눈썹을 들었습니다.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이 검게 변했습니다. 끈적끈적하고 악취가 나는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벌레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윽! 박첨지는 물잔을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나리. 하인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가라고. 박첨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인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박첨지는 홀로 남았습니다.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쏟아진 음식, 물 웅덩이. 박첨지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눈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버려야 하나.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아니야. 익숙해지면 돼. 익숙해지면. 박첨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정신을 차리면 돼.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보였습니다. 평범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박첨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소리.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손질하고 빨래를 널고 마루를 닦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활용해 봐야지. 그는 눈썹을 눈앞에 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이 괴물로 보였습니다. 한 명은 얼굴이 찢어지고 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온몸에서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으악! 박첨지는 비틀거렸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모두 시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나무들은 가지가 뒤틀리고 검게 탄 채 죽어 있었습니다. 하늘조차 핏빛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첨지는 눈썹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푸른 하늘, 싱그러운 나무, 아름다운 정원. 날이 괜찮으십니까? 한 하인이 다가왔습니다. 박첨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날이. 하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첨지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얼굴. 하지만 눈썹을 대면 그 얼굴이 괴물로 변할 것을 박첨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러가. 물러가라고. 박첨지는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쿵.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이건 보물이잖아.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박첨지는 눈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세상은 지옥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밤이 되었습니다. 박첨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썹으로 보면 모든 음식이 썩어 있었으니까요. 물조차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배고파. 박첨지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목말라. 하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진지 드셔야죠.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첨지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지 마. 날이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고 들어오지 말라고. 박첨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날이 제가 직접 지은 밥입니다. 드셔야.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박첨지는 본능적으로 눈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으아악. 박첨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반쯤 썩어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에서는 구더기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날이. 아내가 놀라 밥상을 떨어뜨렸습니다. 우지끈. 가까이 오지 마. 박첨지는 촛대를 집어 던졌습니다. 날이. 정신 차리세요.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첨지의 눈에는 썩은 귀신만 보였습니다. 귀신이야. 박첨지는 벽을 타고 기어갔습니다. 날이. 아내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박첨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으아악. 그는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으로, 골목으로, 어둠 속으로. 박첨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눈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골목길.
박첨지는 비틀거리며 달렸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헥헥헥. 박첨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눈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뒤를 보았습니다. 으악! 온갖 귀신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 없는 귀신, 팔다리가 뒤틀린 귀신,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귀신들. 오지 마, 오지 마. 박첨지는 다시 달렸습니다. 마을 한복판, 우물가. 그곳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첨지나리.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박첨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눈썹을 쥔 채로. 사람들이 괴물로 보였습니다. 개머리, 돼지머리, 쥐머리, 온갖 짐승의 형상들. 으악! 꺼져! 다 꺼져! 박첨지는 땅바닥에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너희 같은 짐승들. 다 죽여버릴 거야. 박첨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 두레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박첨지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미친 힘으로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더러운 것들.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달렸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나리, 어디 가셨습니까? 박첨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눈썹을 통해. 모두 흉측한 괴물들이었습니다. 다 죽여야 해. 이 집안의 악귀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해. 박첨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이런 눈썹을 얻었는지. 그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횃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이 안 됩니다.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귀를 막았습니다. 들리지 않아. 귀신들의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곡식이 가득 쌓인 그의 재산. 박첨지는 그곳에 횃불을 던졌습니다. 불타라. 이 더러운 것들. 모두 불타버려라. 우웅.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곡식 더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나리. 하인들이 물을 길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그들을 막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이건 정화야. 모든 걸 태워야 해. 불길은 창고를 넘어 사랑채로 번졌습니다. 기와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졌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박첨지는 그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허허. 아름다워. 이 불꽃이. 눈썹을 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더러운 세상과 작별이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세요. 아내였습니다. 박첨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눈썹을 통해. 아내의 얼굴은 반쯤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흘러내렸습니다. 으악! 박첨지는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떨어져. 내가 제일 더러워. 평생 나를 속이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나리, 제가 무슨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첨지에게는 그 눈물이 피로 보였습니다. 울지 마. 그 가짜 눈물로 날 속이려 하지 마. 박첨지는 또 다른 횃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이 집도 태워야 해. 쾅!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그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린 아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첨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눈썹을 통해 아들의 얼굴에 뱀이 감겨 있었습니다. 목을 조이고 입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시커먼 뱀. 너 맞어. 박첨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맞어. 이렇게 더러웠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첨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지 마. 그리고 횃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불이 방바닥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아이들의 비명, 아내의 울음, 하인들의 외침, 모든 소리가 박첨지의 귀에는 악기들의 울부짖음으로 들렸습니다. 하하, 다 타라, 다 사라져라. 박첨지는 불길 속을 걸었습니다. 옷자락에 불이 붙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해지겠지. 더 이상 그 추악한 세상을 보지 않아도 되겠지. 연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불길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박첨지는 그 속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서 눈썹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불길 속으로. 하지만 눈썹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길을 뚫고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밖으로, 마당으로, 타오르는 저택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박첨지의 저택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재산도, 집도, 그리고 박첨지도.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잿더미 속에서 검게 탄 시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첨지였습니다. 손은 무언가를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오.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양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이 씌었나 봐요. 갑자기 미쳤다더군요. 애석한 일이지. 그들은 잠시 묵념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첨지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는지. 그날 오후, 만석은 집 마당에서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석아, 천천히. 예, 어머니. 만석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썹. 거기 돌틈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그는 눈썹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눈앞에 댔습니다. 세상이 다시 변했습니다. 만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머리 위에 여전히 짐승들이 보였습니다. 여우, 쥐, 뱀. 하지만 만석은 이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맑고 깨끗했습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어머니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석은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해서요. 그는 눈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 피우던 아궁이로 갔습니다. 눈썹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눈썹은 타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귀곡산. 그곳 호랑이가 살던 동굴 앞. 만석은 눈썹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군이시여. 만석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어머니께 은혜를 베푸신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썹이 바람에 날려 동굴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사람의 속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호랑이 눈썹 같은 신령한 보물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그것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박첨지는 다른 사람의 추악함을 보려다가 결국 자신의 추악함에 미쳐버렸습니다. 탐욕이 그를 삼켜버린 것이지요. 반면 만석은 어머니를 향한 진심 하나로 상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미련 없이 돌려주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신비한 눈썹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눈썹 없이도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으로 호랑이 눈썹 이야기를 마칩니다.